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사실 자세히 기록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얼핏 평생 들었고 아는 것 같지만 한번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 시간이라 또 주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양식이라 은혜가 많이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비밀을 여러 역사 속에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창세기 말씀부터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죽옷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예시로 계시로 두셨던 것이 첫 번째가 가죽옷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유하니까 소용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뭘 가리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정말 보잘것이 없고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 그 에덴 동산에서 겨우 옷을 지어 입는다는 것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걸 가려보겠다고 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이건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말라버릴 것이고 부셔져서 없어질 것이고 살에 잘 붙지도 않고 거칠거칠할 것이고 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최초의 짐승 하나가 죽어야 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이 입었으니까 그 어떤 종의 짐승이 죽게 되는 일이겠죠. 저주받은 죄된 인간이 자신의 죄책감을 못마하고 위로받고 수치를 가려보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드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선행 그리고 율법 준수를 노력해봤다고 하는 인간의 노력,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상은 어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가린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되면 처음에 만들어는 화려합니다. 저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를 오랫동안 해봤고 또 그걸 치우는 일도 오랫동안 해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 자체가 사실 트리 나무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는 주렁주렁 갖다 붙여놓은 은방울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색 색깔 같은 거 이런 장식들 때문에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이 나버리고 나면은 치우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구석에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고 같은 데 놔두기도 하고 아니면 한쪽 구석에 빨리 그걸 치워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놔두면 먼지가 쌓이고요. 그곳에서도 가루가 막 떨어지고 사실은 잎도 바라고 그 걸어놓은 액세서리도 다 색깔이 변색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놔두면 놔둘수록 아주 흉물스럽고요.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뭘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고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있고 많은 걸 소유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자신을 무엇인가 막 꾸미는 일들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 내가 어떤 집에서 살며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이뤘다고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전성기를 누리든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다 소멸돼 버리고 없어지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 그냥 인간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전전기를 누릴 때나 자기의 어떤 의식이 분명할 때는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나중에 장식을 다 뜯어내고 후에 되면 나무가 대부분 다 어차피 뿌리가 뽑혀 있으니까 시들어 있습니다. 아주 초라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와 철저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살아있는 나무야 파릇파릇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호흡이 끊어져 버린 사람과 함께 살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는요, 죽으면 빨리 갖다 못 해버린대요. 그 부인이 죽었는데 옆에 있고 싶겠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옆에 있고 싶겠어요? 갖다 붙인 장식,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무슨 말을 아무리 해봐도 결국 마지막엔 그 실체는 어때요? 흉물스럽게 말라버린, 다 떼어버리고 나면은 먼지와 부서져 버린 트리와 같이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이유,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비극이었고,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그 저주, 죄의 저주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목걸이, 손목걸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코걸이, 귀걸이 엄청나게 하고, 옷도 막 어마어마하게 걸치고, 그걸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들고, 꽃은 마르되, 풀은 마르되 꽃은 떨어지고, 나무가 끝이 나는 것과 같이 마지막은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그래서 그게 난가? 근데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셔서 누구를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갈보리 지체인데 자살을 하려고 몸에 불을 붙였어요. 지옥불처럼. 결국은 꺼냈습니다. 뜨거운 불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꽁꽁 묶어놓고 처리하지 못하고 꿈을 깨고 말았어요. 그분이 여기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꿈이었습니다. 꿈. 그런데 너무 생생해서 꿈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꿈도 아무리 꿈이라도 세상에 너무 생생하니까 영적 상태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지금도 예배 전에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주 앞에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너무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니까 그래요. 지나가 버리지 않고. 얼마나 생생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지옥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처음에 수년 전에, 수년도 아니고 수십 년 전이에요. 지옥이라는 영화에 보게 되면 사람이 오토바이도 타고 가고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주 참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빚가번쩍하고 가다가 죽어요. 그럼 죽자마자 바로 그 시체에서 영이 쑥 빠져나와요. 그러면 누가 오죠? 또 사단이 검은 세력이 와요. 다 끌고 가요. 자기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악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영화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그런 현장에 우리가 실제로 한번 경험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천하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결론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렇게 영적 체험을 한다면 주님이 가자는 그 길을 안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주님이 행한 것처럼 그도
행한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그가 걸어가신 길을 그도 똑같이 걸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입니다. 주님. 당연히 걸어가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동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옥특공을 받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를 엮어서 걸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온갖 것으로 아무래도 걸쳐 보아야 그래서 결국 시들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는 것은 앙상한 가지와 같은 육체 하나 덜렁 남았다가 끝이 나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 인생의 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거추장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학식,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죄된 여러분의 존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함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사람이 노력이나 사람의 최선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절망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에게 절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죽옷의 계시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의. 그래서 흰 옷이라고 하고 의의 옷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아멘. 썩어지고 없어질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있던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그것을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에서 생겨나면 한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채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생명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야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면서 들어도 계속하여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슴에요 파도처럼 성령의 은혜가 밀려오는 말씀이에요.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피 흘림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입혀주는 의와 피 흘림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을 여러 역사 속에서 계시하고 계시는데 지금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죽옷의 계시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둘째 아들은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임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는 순간 심판하십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책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사람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양의 첫 새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유일한 통로가 제사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죄인 인간도 하나님 의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제사라고는 하나님 주신 법이었어요.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였다? 악한 자, 이벌, 사단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최선의 것으로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첫째는 의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낸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준비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모든 구원을 다 마련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방법에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오신 분 가운데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다 손 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하는 일을 다 손 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좀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들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하루 시간을 내서 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십시오. 그렇게 비장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사람이라고 하고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박사 코스를 받고 있고 직업도 탄탄한 사람인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것도 원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면 난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시간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은혜죠, 그것도요? 은혜잖아요, 은혜. 누군가 기도하면 주님은 때가 되시면 일하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 예정질 입사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갑니다. 내가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잊어버릴까 손으로 일부러 셉니다.
어떨 때는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까지 하고 장년부 또 반복할 때고, 어떨 때는 유치부 하면서 그 부모 같이 한 가족으로 묶어서 할 때거든. 또 해가지고 누구 빠뜨렸나 해가지고 마지막에 누구 빠뜨려야 다 체크해가면서 하나도 안 빠뜨리고 기도합니다. 금요일도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나영이에서도 기도하고, 민우에서도 기도하고, 주영이에서도 기도하고, 수영이에서도 기도하고. 아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기도하죠, 당연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지니까 농산물로 드려라. 후에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모세 위에 있죠. 그런데 지금 모세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로 드릴 수 있고, 목자였으니까 양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는 자기 생각에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한 수를 떠놓고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얼마나 했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피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십니다.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의 공로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생명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죄인들은 이 죄된 생명의 처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생명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고, 죄에 대한 사함이 없으며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피제사를 드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물을,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그리고 아벨 자신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자기 최선으로 피제사를 드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여러 역사 속에서 계속 계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사야만 해도 아들을 주시리니 그 이름을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첫째는 가죽옷의 계시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우리 21살짜리 형제 하나가 부모님도 무소유가 되어서 헤브론 언어학교에서 지금 한 5, 6년째 헌신하고 계세요. 동생도 헤브론 언어학교를 나오고 본인도 나와서 지금 계속 선교독 전제로 달려가는데, 신발을 봤더니 신발이 다 낡아가지고요, 막 다 삭아가지고 오래 신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신어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도 다 터져 있고 앞도 막 이렇게 삭고 이런 오래된 신발인데요. 다 내려놓고 거추장스러운 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믿음으로 걷더라고요. 아멘. 주님 마음 두셔서 풀리형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거추장스러운 그 모든 것 다 떼어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 분으로 볼 때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은혜가 되고 함께 되는 것이죠. 세상 것 말고 말이에요. 가지고.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십자가를 계시하시는데, 자, 피의 제사를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는 특별히 후에 그도 제사를 드리죠. 다요. 앞에도 드렸고 방주에 나오도 드리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특별히 뭐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이것을 계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창세기 6장 13절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곶페루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이로부터 한 규빗에서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담 이후에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이 사단에게 속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태어난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셋입니다. 셋. 세 번째 태어난 아담의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사단의 종로로 다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두 족속으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노아 때가 되면 아담의 10대 손인데 노아가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살아가는데, 어차피 가인의 후손은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가지만 셋의 후손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월이 흐르니까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넣는 것과 같이 겨우 못대신앙이니까 못대신앙 명명만 유지할 뿐이지 믿음은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수록 죄가 온 땅에 가득 퍼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아추구를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별반 크게 다를 바 없이 종교식 빼놓고는 똑같이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용서할 수 없도록 죄인들은 반드시 어때요? 자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주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냈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죄를 짓고 죄된 생명이 계속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면 세상의 지옥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죄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리라. 아멘. 창세기 6장 3절. 900세 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에 500년 정도로 반감되었다. 그 후에는 생명이 120년 정도로 제한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죄만 이빠지는 사람들이 오래 살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켰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오래 살면요 흉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히틀러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가운데서 살다가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은 한 사건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아멘. 이와 같이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에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핵심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노아가 죄가 없는 죄와 무관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어차피 아담 위에 모든 사람 누구이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은혜,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은혜. 세상. 지옥문 앞에서 잠시 후에 문이 열리면 쓰러져 들어가야 될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을 주신 나를 위하여 처소를 입은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엄청난 사실이죠.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 어떤 공로나 요청에 의해서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직접 어떻게 해요?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계시하시는데 구원은 오직 뭐다? 한 길밖에 없다. 방주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였죠? 문은 위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창 말고는 밑으로 들어간 문이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이라고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러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야. 예수. 아멘. 예수님.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 끝에 가서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도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은 한 길로만 구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오직 하나.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부터 완성까지 철저히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만 요구돼요? 오직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은 믿음만을 요구하는 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십자가의 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며 시작도 끝도 진행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노아에게 필요한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짓는 조선공학은 항공공학만큼이나 뛰어난 첨단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하나님은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식으로 굳이 계산하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당시 구석기 시대 다닌 당시에 이 배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되는데요. 믿음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상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김명은 교수가 창조과학을 강의하면서 그거를 시뮬레이션한 것을 카이스트 박사들은 걸 보여주던데요. 이 카이스트에서 박사들이 노아의 방주를 축소해서 만들어서 높은 파도에 어떻게 견디는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다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대단한 선박공학이라고 그래요. 요즘 만들어놓은 모든 선박도 노아의 방주의 그 구조,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거의 그렇게 해야 안전하답니다. 120년의 세월 동안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 동안 조롱과 핍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방주를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짐승과 새를 방주로 들어보내라는 것이죠. 맹수들, 사자, 이리, 늑대, 호랑이, 코끼리, 암수를 어떻게 끌고 와서 넣겠습니까? 또 날아다니는 새, 비둘기, 참새,
까마귀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쌍을 넣습니까? 그곳에. 노아가 그의 지혜와 힘으로 하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을 것이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짐승과 새들과 노아는 8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1년을 살게 됩니다.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나고 얼마나 많이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짐승들의 아우성, 새들의 소리, 사건, 사고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지하수가 터졌고 성경에 보면 40주야의 비가 쉴 새 없이 내렸는데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까? 밑에서 위로 흐릅니까? 그럼 위에서 밑으로 흐르면 그 물이 그렇게 천천히 흐릅니까? 얼마나 휘몰아쳐 버리겠습니까? 물이. 나중에 창일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물이 아라랏산에서 태백산에서 백두산에서 물을 막 부어져 버린 한라산에 부어져 물이 밑으로 막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잠기면서 같이 배가 얼마나 소용돌이를 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셨고 그곳에서 얼마나 그 속에서 흔들렸을까? 그래서 믿음 없이는 조금도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믿음 없으면 하루도 불안해서 못 살지만 아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을 여러 역사 속에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창세기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뭐라고요? 가죽옷에 계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 역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방주는 오직 한 길,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오후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 순간 내 꼬라지 나 안 되는 거 주목하지 마시고 어떤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지 우리가 오직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내 공로, 내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